제가 앞에 설 건데 마음에 걸렸는지 아내가 얼굴이 확실히 시꺼매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많이 타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니까 휴가를 다녀오기 전에 분명히 이 말씀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갔는데 이 말씀을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하는 이제 또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야고보서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 은혜의 분량대로,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적어서 조금만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감사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찾아왔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넉넉히 그 은혜를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도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을 강조하는 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함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등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네, 교회에 믿음이 있다,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을 특별히 시기하고 다투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대표적인 행동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믿음은 남을 향한 비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자신이 말씀을 지킨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교회 내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그 앞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 중에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오고 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서로 돕고 위로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는 죄악들이 참으로
여러 교회에서 많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스스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참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참 그렇죠. 아무리 변화된 것 같아도 교회에서 참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인사에도, 또한 별거 아닌 선물에도 우리의 마음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나는 못했는데 쟤는 할 수 있고, 나는 헌신했는데 쟤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억울한 마음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제가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뉴스에 군인들 월급이 나오면 그걸 보면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병장 월급이 한 1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받고 있고, 전역할 때는 한 2천만 원 모아서 나온다고 하면 이 군대를 5년만 늦게 갔어도 많이 받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군대를 다시 갈 거는 아니지만, 제가 뭐 그거 더 받는다고 더 나을 거 아니지만, 하지만 나 때는 이랬는데 조금만 더 늦게 갔어도 하는 그런 배 아픈 마음 느끼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의 마음이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재판자의 관의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까 4장 8절에 이 서신서에 듣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강도 있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1절 12절에는요,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호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영적인 형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형제라는 호칭을 11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너희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가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 성도 안에 형제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을요, 어디까지 확장해서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분명히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2가지로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핵심, 그것을 어기고 그 율법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율법의 핵심을 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했다고 해서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가 그만큼 비방하는 자리에, 너희가 그만큼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제요, 신앙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긍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새 율법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헌신하고 있으니 율법을 어기고 부족한 너희에게 정죄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은혜의 분량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더 잘한 것을 자랑하고 못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내가 긍휼함 받은 대로,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로 다른 자를 품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들보다 더 의롭기를 바라셨고, 또 그들로 천국문을 닫고 가로막는 자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자들이라고 평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긍휼을 입은 자들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않고 챙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왔는데 더 적게 일한 나중에 온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더 고생했는데 라고 불만을 표하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공감됩니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고생했는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먼저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선한 행실을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더 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요구하는 또 하나의 것은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물을 얻을 것으로 그들의 계획을 자랑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마음, 다른 도시로 이주하거나 1년의 계획을 세우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무엇을 악하다 하냐면 바로 허탄한 자랑하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야기하며 성도 간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이 허탄한지 14절에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자욱하게 보이지만 햇살이 비치면 곧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 후는 고사하고 당장 내일 단 1시간 후에 벌어질 일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계획대로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그들의 인생 계획을 짠다면 그 태도가 얼마나 허무하고 그 목표한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가 여러 일 동안 자기가 쓸 것을 모아 두었으나 그의 영혼을 그날 밤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계획한 삶이 얼마나 허탄한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는가 보다도 무엇을 위하여 계획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세에 모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서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간 관리법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관리법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법이라고 이야기되면서 여기저기서 소개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이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긴급도와 또 중요도로 나누어서 총 4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당장에 있는 시험, 당장에 있는 업무,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고 아니면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일, 또는 자기 개발과 독서, 공부와 같은 일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단순히 급히 처리해야 할 간단한 일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휴식 생활이나 TV를 보는 것이나 소비 생활 같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일들 중에 어떠한 분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일까요? 네, 얼핏 보면 중요하고 급한 일, 첫 번째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지만 이 시간관리법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하고 급한 일은요, 누구나 열심히 신경을 써서 잘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열심히 합니다.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도 시간에 쫓겨서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해나간다면 첫 번째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요, 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드리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여지는 거 전혀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 1년에 한두 번 우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초반의 상황인데 명성을 시작했지만 계속되는 무릎 부상과 또 계속해서 우승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져야 할 점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자신의 스윙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코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스윙 자세를 수정하는데 3년이 드는데 그 3년 동안에 어떤 성적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3년의 고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코치의 예상대로 그 기간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세가 충분히 교정되고 3년이 지나고서는 그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즈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전성기와 같은 3년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여서 정말 그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일이야말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해서 허송세월한다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것이 선한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회들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의 급한 일에 쫓겨서 그 일에 몰두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허탄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13절에 나오는 자들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바람이 정말로 허탄한 것은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은 그곳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해야 할 텐데 말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그들의 삶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믿음의 계획을 가져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고 말한 야고보는 어떤 계획을 가지든 그 계획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신을 서로 왕래할 때 그들의 편지에 DV라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을 나타내는 라틴어 데오 볼란테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지 가운데 이 약자를 써낸 것은 이 성도들이 이 편지 가운데 여러 계획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의 편지 가운데 항상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또한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야기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미래의 계획도 선교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웅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의 계획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성도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마음을 꺾고 용서하게 하시는 일,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격려하게 하신 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자랑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17절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 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교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의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요? 더 높은 자, 더 많이 가진 자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선행을 쌓았고 헌신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며 적당히 행한다면 그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대로 힘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대화가,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선한 일에 대한 자랑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지식이 있는 것도, 능력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할 힘이 있다고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것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한 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